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과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증인이고 또 제자가 증인이듯이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또 장래 일을 알게 되고 또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좀 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렇게 순서를 보통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마치 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성부와 성자보다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능력과 권위와 본질에서 똑같습니다. 일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뭐 방언을 말하느냐, 병 고치는 게 나오느냐, 귀신을 추방하느냐, 이것은 아주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육체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지금 우리가 왜 현실이 이, 이 모양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 세상과 또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인간의 지각이 만배나 뛰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히 내가 생각하던 수준의 이상의 것을 보고 말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부터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어도 말을 다 해도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려준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리고 미래의 이 지구의 역사, 우주와 또 인간의 삶과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보면요,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듯이 온 인류와 지구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종말을 통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성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슬이 꿰듯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던 성경이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고 또 창세기에 나타났던 말씀 중에 계시록에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록의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듯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했냐? 이제 곧 자기는 잡히시고 또 제자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 이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어쩌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고 너희는 이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출교를 당한다. 유대교에서 출교란 것은 단지 유대교라는 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교와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일치되어 있던 그 사회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핍박이 아주 거세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이들 홀로 남겨져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굉장히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즉 어제 우리가 살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더 확대된 이 영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육체에 싸가지고 오셨지만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은 영이시니까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떠나지만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고 성령은 오신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 또 이 아침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감동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지혜, 또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우리가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